미국의 유명한 성악가 중에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라고 극찬을 받은 성악가예요. 근데 이분은 참 찢어지게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 부르지만 성악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정 여건이 되지를 못해.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그 같은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자신들도 어려운데 십시일반 도와서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성악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뉴욕에 있는 그 맨해튼 홀, 유명한 홀이잖아요. 거기에서 독창회를 갖게 돼요. 독창회가 끝났을 때에 백인들의 그 음악 비평가들이 뭐라고 혹평을 하냐면 목소리도 참 나쁘고 노래 실력도 엉망이다. 아주 악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인들은 흑인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멸시하고 조롱했걸라. 그러니까 실력에 상관이 없이 아주 지나친 혹독한 악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처녀가 그 악평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악을 그만둘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앤더슨의 어머니가 딸을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귀한 말을 해요. 얘야, 은혜를 아는 것이 위대함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거야. 너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라. 은혜를 아는 것이 뭐보다 앞서야 돼요? 위대함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위대한 성악가가 돼서 사람들로부터 칭받는다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하고 앞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게? 은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악가가 되어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알진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한테 얘기를 해요. 얘야, 네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니? 네가 잘나서 그러니? 엄마가 너를 그렇게 그런 재능을 줘서 그러니? 누구 덕분이니? 하나님 덕분이지 않냐? 하나님이 너에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은사, 그 재능을, 특별한 선물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노래를 네가 잘 부르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 은혜이지 않니? 그리고 네가 성악을 공부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누구 은혜야? 하나님 덕분이지 않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게 네가 성공하는 성악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할렐루야. 거기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맞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이 마리아 앤더슨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제는 정합니다. 그제까지는 왜 내가 노래를 부르는지, 왜 내가 성악가가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목적이 없어서요. 그러나 그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삽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잘 부른다 못 부른다 평가에 휘둘리지를 않게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가, 전국에 정말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극찬을 받는 성공적인 위대한 성악가가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은혜와 은혜됨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더라도 그걸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만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만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기 까닭에 내가 이 자리, 이 순간 여기에 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만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못하는 더럽고 추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불순종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불순종하면서 주님의 산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흉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다 상실한 채 살아가다가 환난과 공고함과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죄 문제 해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없고 티 없는 의인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만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만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평생 빚진 자 의식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이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꿈은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같은 바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짜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단 하나, 내가 매일매일 꿔야 될 꿈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측량을 못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자녀답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장자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자녀이면 뭐야?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여러분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거할 때 누구를 얻게 돼요? 주님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을 얻게 될 때 주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와 그 평화와 그 기쁨과 지혜와 지식과 그 안식과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속에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와 축복 위에 축복으로 가득 넘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장자권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보다도 더 가볍게 여겼다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예전은
동생 야곱에게 뺏겨버리고 말아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축복의 고난을 빼앗깁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이걸 간직하고 이걸 누리며 살아야지.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데는 쉽지를 않아요.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유혹이 있고 장애가 있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와 그러한 시련들,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자녀다움을 천국 가는 날까지 지킬 때에 이 장자권의 축복을 우리는 간직하고 누리고 빼앗기질 않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을 못하면 이 장자권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다움을 빼앗기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수많은 장애와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반드시 지녀야 될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자세를 갖지 못하면 조그만 난관 앞에서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녀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태도가 뭔가를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 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 바로 애굽은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이 애굽으로부터 이들이 자유를, 해방을, 비참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으라고 한 꿈은 조금도 못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그 고통의 현장에서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해 주셨어요. 구해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제는 어느 곳으로 가서 살게 해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장자권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을 향하여 가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그 우상 섬기는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은 얻었지만 거룩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신앙의 찌꺼기들 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 몇 년 동안 연단시키셨어요.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젖과 꿀이는 축복의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 앞에는 큰 장애가 있고 난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의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배도 없어요. 수영을 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 갖고는 도저히 건너가기 어려운 장애요, 난관이에요. 여러분, 이 난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적과 후련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난관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자세만 가지면 어떤 시험도 어떤 장애도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하나님 자녀다움을 지켜서 장자권의 축복을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 얘기 요약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입니다. 자, 첫 번째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자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여기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수많은 장애와 난관과 시험과 많은 것들이 와요. 그때에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서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막이가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닥쳐오는 풍파와 시련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다움이 없어요.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시선을 고정시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여기 봐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해바라기를 왜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해바라기 꽃을. 해는 뭐만 바라봐요? 해만 바라봐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 쳐다봐요. 서쪽으로 해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해를 따라서 끝까지 가요. 서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해가 가라앉아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바라기는 고개를 숙이고 눈 감고 자요. 바라볼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해가 뜨면 해만 바라봐요. 하루 종일 해라만 바라봐요. 우리는 하루 종일 천국 가는 날까지 누구만 바라봐요? 따라합시다. 주바라기 됩시다. 할렐루야. 나는 407장 찬송 참 좋아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에 이르도록.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는 언제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나는 천국 가는 날까지 영원한 그날에 이르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지 말으세요. 세상도 바라보지 마세요. 흔들립니다. 야, 얼마 전에 63빌딩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전망대 올라갔는데, 야, 우리나라 진짜 잘 살더라. 좋은 건물들이 얼마나 쑥쑥쑥쑥 올라와 있는지 그거 바라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세상 바라보니까 흔들립니다. 아직도 나도 흔들려. 네? 여러분들 주만 바라봅시다. 누구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단이라고 하는 큰 장애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가게 하라는 거예요. 법궤는 누구를 임재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거리 사이를, 너희들이 뒤따라가는데 그 사이를 2000규빗 800m쯤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800m 떨어져서 앞서가는 누구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을 앞서가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 난관을 극복하고 건너가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다윗도요, 참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서 목동인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윗도요, 평범한 삶만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풍파와 시련을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년에는요, 아들 압살롬이 여러분들 쿠데타를 일으켜갖고는 아버지를 왕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왕자리 지키려고 아들하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들하고 싸우질 않고 포기하고 자기 따르는 신하 매 때리고 피난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마니까 그동안 우리 왕이 최고라고 했던 신하들이며 장군들이며 백성들이 다 어떡합니까? 힘 잃어버리니까 다 등돌려버리고 말아. 시므이라고 하는 신하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자기를 배반한 아들 압살롬을, 신하들을, 장군들을, 사람을, 세상을 바라봤더라면, 자기에게 닥친 그 풍파와 역경을 바라봤다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주님이 구해 주실 텐데, 이겨나가게 해줄 텐데,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어려운 난관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더 나가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봐요? 두 번째로는 무슨 자세 가져야 돼요? 스스로 성결케 하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너무 약해서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조그만 장애와 난간 앞에서도 믿음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 다음을 잃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즉시 나의 잘못에 대하여 정당하거나 합리하거나 변명하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만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세요. 넘어졌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해야만 돼요.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왜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셔요. 이사야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목과 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리라? 성결케 깨끗하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넘어졌을 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만 하면 성결케 해주십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였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이제는 스스로 성결케 하세요. 하나님이 성결케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소요. 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해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해요? 스스로 성결케 하세요.
하나님이 성결케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정직하고 진실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다윗이 여러분들 참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게 만들고 그리고 혼자 된 남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 큰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다윗도 나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죄 앞에 불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회개에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성결케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이 장자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게 스스로 성결케 하는 기회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결케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죄에서 구원할 구주임을 믿음으로 은혜로 된 거예요. 행위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전생애를 믿고 맡기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뭐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인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전 운명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건강치 못하고 행복하고 불행한 건 누구 손에 달렸어요?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께 내 운명을 맡겨요. 믿고. 그리고 내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를 때에 여러분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장애와 난관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채워주시고 장자권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도 사라지게 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법궤를 메고 앞서가던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어요? 자,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여기 봐요. 물이 막 창이라 요단물을 갈라놓고 건너가라는 게 아니에요. 물이 창이란 요단 물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아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생명을 네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1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기적이 일어나리라. 여기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자기 운명을 맡기고 믿고 맡겨서 조금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 생애를 맡기고 위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했습니다. 요단강물에 들어섰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물이 갈라서게 되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고 그 난관을 극복하고 적과 꿀이르는 축복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내 삶의 개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떤 장애와 난관도 어려움도 다 뚫겨나가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특별히 사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만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찬양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이제는 나의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기쁘게 드리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나의 간절한 기대요 바람일 뿐입니다. 이 꿈을 향하여 나가는 데는 많은 장애와 난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자세 갖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돈 갖고 사는 것 아닙니다. 지식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믿음 한 가지만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간직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큰 종속에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축복된 한 번 주어진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